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또 이 땅에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걸 믿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가운데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고 건강하도록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온다.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면 그때는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배고픔과 상처와 아픔은 다 없어질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셨는데 그게 언제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스러운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노예 생활하면서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서로 얼굴 맞대고 얘기하고 어디 가서라도 맛있게 차 마시고 음식 먹고 격리 없이 숫자 제한 없이 모두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시간이 그리워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함께 자유롭게 살았던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그 아픈 간절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서 무너진 조국이 다시 회복되어서 무너진 우리의 수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서 그 고향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간절한 메시아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그 간절함을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였던 베르디가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곳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시부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오페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국 땅을 그리워하며 얼마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오페라를 듣고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내용을 보셨지요? 노래 부르는 가사 내용을 보시면 이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모습을 이렇게 오페라로 표현했습니다. 나부코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름을 이탈리아어로 나부코라고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 속에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메시아가 속히 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면 고향으로 따라 돌아갔으면 유대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간절함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신앙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이다, 출세하는 것이다, 장수하는 것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게 진짜 참 좋은 교회요, 참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1장 1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맞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 놓고도 오셨는데도 거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10절 마지막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다시 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무지함을 얘기합니다. ignorance, 무지를 얘기합니다.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를 몰라 하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견에서 오는 겁니다. prejudice, 자기 편견에서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멋지게 잘생긴 예수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예수가 저건 말이 안 된다. 이런 편견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말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시대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지가 찢겨 죽이고 기름에 태워 죽이고 순교를 당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 메시아를,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원래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전통적인 신앙을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무교, 돌에도 빌고 나무에도 뭐 달아놓고 빌고 절간에도 가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의 복음을 쫓아 변화된 예수 닮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살았던 그 생각과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의 기준이 안 맞으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은 한 가지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그리고 유대인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들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야. 이방인들은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거는 안 돼 하는 편견을 가진 거예요.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한 가지 문제입니다. 요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복음 전하다가 좀 안 되면 너는 지옥이나 가. 한마디 툭 던져버리는 고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편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는 유대인의 구원자다. 우리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편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그게 편견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수백 년 동안에 유대인으로 살아왔으니까. 코리안으로 수백 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왜?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습관적인 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수백 년 동안에 그렇게 유대인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만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가. 절대로 예수 믿고 안 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그 말씀이 이거군요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입술을 열어서 그들이 전도하며 선교하며 다녔던 거기에 있었던 사건을 전하면서 이 편견을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이방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교회를 먼저 다니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선포하니까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뭐 말도 안 되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난리 난 겁니다. 찢고 뻗고 그냥 막 엉망진창됩니다. 이 싸움이 터진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최초로 성경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 짜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다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뭐 거기가 이 안건 낸들 됩니까? 거기에 의장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처럼 의장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거기에 회의에 나온 사도 장로들도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야. 표하면 안 돼.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이렇게 결론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대표 의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아니야. 우리 형이야. 나 어릴 적부터 봤어. 메시아 웃기지 마. 인간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 대표 의장이었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야고보 장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신앙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해봐요. 여러분 차 한잔 마시고 술 한잔 하면서 설득해봐요. 오케이 해놓고 돌아서서 또 딴짓하는 게 정치꾼들이잖아요. 정치는 내게 유리하지 않으면 돌아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이 간증을 하게 합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간증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장 3절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10년 전에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걸 들은 거예요. 보고 들었는데 이걸 아니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간증이 끝나고 나서 그 회의의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사건이니까 이 상황을 통하여 그렇게 고집부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방인들이 절대로 구원 못 받느냐 했냐면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어. 그러면 오케이. 안 받으면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모세오경의 율법을.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절기마다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11조로 드리고 여러분 법대로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는요 다 낙제입니다. 낙제 아무도 안 돼요.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거를 주장하던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것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 얘기가 쑥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할례 율법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바울과 바나바 얘기 좀 들어보자. 한번 얘기해 보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회의를 반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확 바꿔놓습니다. 한 사람만 바뀌면 다 뒤집어지거든요. 여기에 의장이었던 야고보 장로만 바뀌면 회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야고보 장로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장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심으로 이게 세상의 얘기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깨달아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아는 순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야, 대표야 했던 이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나는 웃기지만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야,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이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나도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뭔지를 알고, 감사가 뭔지를 알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감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야고보 장로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요, 굉장히 신앙이요 강력하고 확고하고 완전 그냥 대쪽 같아요. 이 사람은요 어정쩡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성경에 읽어보세요. 말로 하면 안 돼. 행동으로 해. 말 많은 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말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널려 있어. 행동을 해. 행동으로 보여.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행동이 안 따르면 그거 다 가짜고 엉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그냥 이거는 아주 신앙의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이지 얘기가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하듯이. 이거는 삶의 얘기예요. 영혼을 터치하고 영혼을 살리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뿐인 줄 알아요? 예수를 또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삶 자체가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야고보서 읽고 나면요, 야, 참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미안해하고 반성해요? 기본적인 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뚜껑 열리고 화나고 욕하고 싶고 돌아서서는 진짜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보는 데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걸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적당히 믿으면 안 된대요. 확실하게 끝을 봐야 된대요. 그리고 초대 교회의 장로였던 이 야고보 장로의 별명이 있어요.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왜냐하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분의 무릎이 낙타무릎처럼요. 굳은 살이 벽했다는 거예요. 까지고. 제 무릎도 멀쩡해요. 저는 낙타무릎이 못 돼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언제 무릎 꿇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의자에서 내려왔어.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부끄러워서 자식들 앞에도 미안해, 남편과 아내에게도 또 누군가에도 미안해, 무릎 꿇고 용서해줘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만 있었으면 시간이 아니다, 돈만 있었으면 사과를 사갖고 여러분한테 하나씩 다 주려고 그랬어. 멋있는 사과를 주면서 제가 거기에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싶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세요 하고 사과를 주려고 그랬어. 사과를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낙타 무릎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진 이 야고보 사람이요, 이게 쉽게 변하겠어요? 고집이 불통인데 신앙 누구도 못 건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편견이 깨지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해갖고 한번 믿어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성경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야, 그런 말이 어디 있는데? 성경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성경에 어디 나오는데 보여줘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하도 예수쟁이들은 말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말이 잘 안 박혀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야고보 장로가 편견을 깨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13절의 말씀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앞에서 구약 성경에 아모스가 나옵니다. 아모스 성경 보십시오. 9장 11절 1284페이지 구약 성경. 여기에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갖고 구약에 이미 말씀했어. 그리고 지금 그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같이 11절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예측과 같이 세우고 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됐다는 걸 보여주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됐지요 뭐. 확인까지 시켜준데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래도 안 믿겠다면 뭐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견대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회의의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 사건의 결론을 짓게 하는가? 그렇게 고집불통이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중심이었던 야고보 장로, 회의의 대표 의장이었던 이 야고보를 통하여 결론을 짓게 합니다.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지침을 결정합니다. 오케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대신 이거는 지켜야 된다. 우리처럼 율법 지키라는 거 괜찮아.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또 할례 받는 거 괜찮아.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거는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이것은 지켜야 돼 하고 이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방인들 선교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내려져서 복음을 전해져서 코리안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지었는가? 19절 20절 이건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것도 안 지키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성경에 뭐라고 됐나 보십시오.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믿겠다고 오면 받아들이세요. 이러쿵 저러쿵 뭐 그러지 말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에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아직까지 앉아 계세요. 아직까지 앉아 계세요. 뭘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는 거 이건 지켜야 돼요.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거, 음행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거 지키래요. 누가?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지키면서 교회만 다니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No!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악한 풍습들, 나쁜 것들은 다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야고보 장로가 회의의 대표였던 사람이 이 편견을 쫓아 계속 나갔다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로 살았고 그리고 끝나고 우리도 예수를 못 믿었어요.
왜? 막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다행히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선교의 문을 그때 활짝 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 야고보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신실한 일꾼, 나보다도 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교회가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일꾼을 여기서 준비하셨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론을 지읍시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삶에 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온갖 변이 바이러스와 질병을 통하여 근심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찬송하는 기쁨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살아갈 때 가끔씩 내 인생의 방해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눈으로 볼 때 내 자식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실 때는 보물덩어리야. 진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석후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주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도 천국의 삶을 우리의 삶이 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삶 우리의 힘 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의 심을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넘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기도 응답받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2년의 삶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게 지나왔고 지금 또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올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깨끗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그 어떤 세상의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깨끗이 씻음받을 지어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생각하고 살지 못한 죄를 먼저 내려놓습니다. 바이러스만 또 못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끔하게 씻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하고 멋지고 즐거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올 2022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스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